이 부모가 아이들 훈육할 때 사춘기 아이들은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상관하지 마세요. 제 일이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미안한 말이지만 상관을 안 할 수가 없죠. 부모로서 어떻게 자녀 일에 상관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의 역할이 있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바르게 훈육하고 혼내서라도 올바른 길을 가도록 지도해야 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고 또 책임이죠. 하나님이 자녀 잘 키우라고 맡겨주셨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부모는 그 신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 것이죠. 또 책임을 다한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보면 직무유기죠. 모든 사람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책임이 다 있습니다. 그 책임을 다 해야죠. 부모로서의 책임도 있고요. 또 직장인으로서의 책임이 있고요. 또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책임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맡은 책임을 힘있게 다 잘하기를,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책망과 또 심판이 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막중한 책임을 가졌는데요. 그 사람들이 바로 통치자들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통치자들, 다스리는 자들이죠. 책임이 막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인데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법은 그 근본이 되는 십계명과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그 십계명을 하나님 주신 것이죠. 그 법을 바르게 집행하고 올바르게 판결하면서 그 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막중한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통치자들, 또 판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통치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가 자신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잠잠하고 있습니다. 또 침묵하고 있습니다. 한술 더 떠서 오늘 말씀 2절처럼 중심의 악을 행하고 그들이 오히려 폭력을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자들의 악한 본성을 폭로하죠. 그들의 본성, 악하기 그지없는 그들의 본성을 폭로할 때 귀머거리 독사에 비유를 합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인데요.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훌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구도 따르지 않은 독사로다. 이 사람을 해하는 그 권세, 또 어떻게 보면은 아주 독한 그 독을 품고 있는 자들인데 귀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을 해야 할 총칼의 권세를 가졌는데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실현이 안 되죠. 오히려 그 고통만 크게 더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미얀마죠. 미얀마 군부의 그런 모습들도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통치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힘으로 그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것이죠. 올바르게 판결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강구의 형태로 아마 다윗이 도망자 신분일 때 이런 시편을 만든 것 같아요. 오히려 통치하는 그들이 더 악한 일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도의 형태로 강구합니다. 악을 행하는 통치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비유와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힘으로 그들을 무찌들어 달라라는 그런 강구입니다. 자기들의 힘이 센 줄 알고 기고만장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세요. 꺾어주시고 또 사라지게 하시고 소멸하게 하소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악한 계획을 강한 바람으로 날려버려 주옵소서 구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도 보면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악인의 최후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런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그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도록 애써야 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악을 향해 달려가고 규모거리 독사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압제하고 폭력을 조장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린 그 페르시아 고관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들도 자기들이 가진 힘으로 악한 계획을 꾸몄죠. 통치자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함정을 만들고 무고한 사람 한 명을 해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계획대로 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시지 않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온전히 보호해 주시죠. 오히려 다음 날 그 왕은 악한 계획을 꾸몄던 그 고관들을 사자굴에 넣어버립니다. 그들이 오히려 심판을 당하죠. 다니엘 6장 24절에 보면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이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악한 자들의 악한 계획을 오히려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최후의 심판당하는 악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지막 순간에 웃는 그런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예, 근데 이 말씀은 보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의 감정이 아니고요. 뭐 고소하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정의가, 하나님의 올곧음이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방법으로든 실현되는구나라는 것을 보고 감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한다고 말하죠. 악인이 망하고 의인에게 갚음이 있는 것을 보니 정말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고 또 실현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을 보면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도록,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또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일들이 참 적죠. 미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탄압이 심해지는 나라가 많이 있죠. 중국도 그렇고 또 우리 조성교사님 선교하는 네팔도 점점 더 기독교 탄압이 많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 무슬림 국가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크게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미얀마에서의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도울 수 있죠. 하나님의 공의가 열방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그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고 살아야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성향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윗사람이 지각하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하면은 조심해야죠. 더 부지런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모습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성품을 우리가 늘 헤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거 싫어하시니 나는 이런 것을 멀리한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니 나는 이렇게 하는 일에 더 애쓴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로우신 분이죠. 사랑과 더불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입니다. 정의로우신 분이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늘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실현되도록, 그러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또 이 땅 가운데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는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 반대편에 서지 않게 하시고 반성경적인 일에 앞장서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이 땅의 권세자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공의를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의 정의로운 성품을 의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또 이 땅의 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공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저희들 의식하면서 늘 하나님 편에 서게 하옵소서, 의인의 편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정의로운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또 이 땅 가운데 권세를 잡은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고망동하지 않게 하옵소서. 반성경직이고 반하나님적인 정책들을 펴지 않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저들을 써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